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요, 대개 잠언의 부분은 이 단락별로 주제별로 나오는데 오늘 부분은 단락별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인생의 여러 가지 교훈들이라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열매 맺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쭉 그냥 읽어가면서 한 절 한 절 공부를 하겠습니다. 2절, 3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 잠언에서 여러 번 강조되고 또 강조된 말씀이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는 자, 그 다음에 입을 지키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할 수도 있지만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말하면서 혀는 배의 키와 같다. 그래서 배, 이 큰 배가요, 그 선장이 키 하나로 움직여요. 이렇게 이자를 돌리는 키, 그거로 움직여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인생의 말에도 있다. 참 우리는 그 말의 지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정제해야 돼요. 정제란 말은 이렇게 말을 다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보면 크리스찬들 중에도 말이 거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랑인 것처럼 막 해요.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말을 해요. 아주 거칠어요, 말이. 그건 언어 폭력이죠. 그래, 말을 우리가 잘 다듬는 게 중요합니다. 말은 한번 뱉어버리면 이게 다시 이렇게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말을 하기 전에 3번, 5번, 10번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말을 했다 그래요. 오늘처럼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같은 경우는요, 위로의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사람들을 보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은혜로운 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 보면 은혜로 소금 치듯 하라 그래요. 소금. 우리가 음식에 소금을 넣어야 맛이 있잖아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싱거워서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도요, 이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야 음식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렇듯이 은혜로 소금 치듯 하라. 우리의 말을 소금 치듯 하라. 맛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 이상에게 한번 용기를 주는 말을 해보세요. 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 일주일에 1-2번 정도 이렇게 전화 오는 청년 하나가 있어요. 남자 청년인데 이 청년은 굉장히 저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하면 항상 격려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길게 글을 써와요. 어떤 때는 카톡으로 오고 어떤 때는 또 이메일로 길게 글을 써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정제된 말을 해야 돼요. 가능하면 우리가 남을 어렵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축적된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어휘라는 단어를 늘 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어휘들이 굉장히 경건한 어휘예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이게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늘 다니는 사람들은 어휘 자체가요,
불신자의 어휘입니다. 단어. 어휘란 말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쓰는 단어를 그냥 스스럼 없이 써요. 그리고 그걸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건 불신자들이 쓰는 언어거든요. 언어도 경건한 언어가 있고 불경건한 언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4절입니다.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이 잠언에 부지런한 삶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합니다. 부지런한 삶.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지런한 삶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는 예수 못 믿어요. 게을러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는 제 생각이 안 났는데 그 단어가 오늘 생각이 났어요. 지금 생각이 났어요. 이 벽산그룹의 그 회장님 이름이 뭐죠? 이 벽산그룹의 회장님의 그 좌우명, 모토라고 해요. 모토.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면 남과 같아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남과 같아고는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자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놀러 가가지고는 신앙도 성공 못하고 사업도 성공 못해요. 남들이 되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남들 잘 때 안 잔 사람들이에요. 남들 먹을 때 안 먹은 사람이에요. 남들 놀러 다닐 때 안 놀러 다닌 사람이에요. 네. 신앙생활도 이게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고는요, 이게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못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되고요, 사업도 부지런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부지런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부지런해야 돼요. 네. 뭐 여기 나오신 분들이야 진짜 제가 볼 땐 너무 부지런한 분들이죠. 그리고 집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간에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새벽 예배 나온다는 게, 이게 기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은 원해도 얻지도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풍성함을 누린다. 7절. 7절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뭐뭐 한 채 한다, 뭐뭐인 채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세속적인 표현을 하면 겉멋든다, 겉멋든다, 폼을 잡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굉장히 겉으로 볼 때 화려해요. 아주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보면 내막이 없어요. 막상 보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한 것 같고, 못 배운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실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됐는데 어떻게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해 주는지 이 성경은 완벽해요. 그때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이렇게 산업사회도 아니고 정보화 사회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정보화 사회라고 그래요. 이런 정보화 사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했는지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실속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가난한 것 같은데 실속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실속이 있는 게 좋겠어요? 겉모양이 그럴듯한 게 좋겠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은 속부자야 그러더라고요. 속부자.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냥 수수하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입는 것도 맨날 입는 옷만 입고 다니고 그래서 수수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는 그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얘기 많이 들어서 어렸을 때, 저 집은 속부자야, 저 사람은 속부자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한데 내막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들으시는 거죠.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믿음의 분수껏 하라 그랬어요. 분수껏.
그게 뭐냐면 자기 형편, 자기 그릇. 하나님은 우리가 내 그릇을 넘어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도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속 있게 사는 게 좋겠어요. 남들 보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게 좋겠어요. 이 동양권 사람들은요, 체면 문화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적 바탕, 그 유교적 그 바탕 위에, 기본 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특별히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예요. 죽어도 체면은 차리려고 그러잖아요. 인정하시죠?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 저처럼 저렇게 오래된 차 타고 가면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준대요. 왜냐면 벌써 딱 차를 타고 오는 거 보면, 아, 이 사람이 기업이 크겠구나. 사실 그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타고 오는 차를 딱 보면 그 차를 보고 평가를 한대잖아요. 아,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빚을 얻어더라도 좋은 차를, 외제차를 타고 큰 차를 타야 사람들이 상대를 해준다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사업하는 분에게. 그래서 자격을 탄다고 얘기를 합니다. 체면 문화.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손님이 오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야 돼,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형편껏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형편껏. 그런데 우리는 잔뜩 차려놓고도 뭐라 그래요? 아, 차린 것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러잖아요. 왜 차린 게 없어요? 이 정도 차려서 많이 차린 거지. 그리고 많이 차려야 그게 뭐 되는 건가요? 내 형편껏.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아, 제가 형편껏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형편껏 차렸으니까요. 맛있게 드십시오. 아, 그러면 되는 거지. 많이 차려놓고도 말하기를 차린 거 없습니다. 그럼 이게 체면 문화에서 나온 우리의 전통이에요. 체면 차릴 거 없어요. 그냥 우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 그대로 나가면 돼요. 예. 아, 모르는 건 뭐 죄입니까? 모르는 거 말하고, 알면 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아, 우리 집이 원래 이랬습니다. 그럼 뭐가 부끄러운 건가요?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속 있게 사는 게 좋아요. 아멘. 실속 있게. 1절의 말씀이 내실을 기하라. 내실 있게 살아라. 우리의 가정생활도 내실 있게, 신앙생활도 내실 있게, 인간관계도 내실 있게, 사업도 내실 있게. 그 실속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내실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럼 뭐 어때요? 네. 저는 우리는 실속 있게 삽시다. 이렇게 뭐뭐인 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형편껏 살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 다해서.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말을 안 듣는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권면을 듣는 자에게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대칭 구조입니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사람들이 어른이고 아이고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고집이 세요. 그래서 남의 말 안 들어요. 애들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시대적 상황이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계시록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낸 그 목회서신에 보면요, 이 시대가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고집이 세진다고 그랬어요. 고집이. 자기 주장이 강해요. 네.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잘 들어줘요. 우리가 well listen 그래요. 잘 듣는다. 이 경청을 잘한다 그래요. 경청을 잘해요. 우리의 그 모습도 다 보고 계시고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잘 양보할 줄 알고 남의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은 사람이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한 우리는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아, 맞아요. 권사님 말씀이 맞네요. 듣고 보니까 크네요. 아,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아, 이게 맞는 거라고. 집사님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분은 정말 힘들어요. 어디 가도 그렇게 그런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만 맞다고 그런 분들은요,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해요. 아, 집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 고칠게요. 한번 실습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고칠게요. 시작. 해봐요. 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따가, 아, 맞네. 그 말이 맞네. 아,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보통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집사님 생각이 맞네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내 주장하고 있을 때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진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여기만 하고 마칠게요.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뭘 이루어요? 패망.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망해요. 패망을 이룬다는 말은 망한다는 뜻이고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이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해요. 아유, 목사님이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험한 얘기를 하세요? 악담을 하고 그러세요? 악담한 게 아니고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망합니다.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상.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과 경험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자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날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나 혹은 이렇게 예배당에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걸 레마라고 해요. 레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내게 온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지금 헛수고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럼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꼭 피드백을 주세요. 댓글을 달아오거나 문자로 오시는 분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문자로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오는 말씀은 하나도 없고 이건 누구에게 해당된다. 이건 누구에게 해당된다. 이건 누구에게. 그건 엉터리예요, 엉터리. 지금 하나도 말씀 못 들은 거예요, 그거는. 내게 해당되는 말씀을 들어야지. 저건 내 말씀이네. 맞네. 저건 나에게 해당되네. 다 그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참으로 무지한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상급을 받는, 그래서 지혜로와 우리가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멸시하다가 패망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